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제 그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시험이 한 두 종류가 있는데 테스트라는 영어로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이 뭐냐면 이거를 봐야 통과가 되는 테스트가 있고요.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템프테이션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이거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어볼래? 유혹하는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절대 받으면 안 되고 믿음의 시험,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는 그 시험에서는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한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를 시험해 보래. 그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상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 봐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 시험은 뭐냐? 그냥 막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시험.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결국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해 충성해야 된다. 마음으로 충성해야 된다. 이 충성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게으르? 기도는 뭐 해? 그냥 보통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게으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의 식초 같다. 이게 여러분, 이가 안 좋을 때 있죠. 어느 날 이가 막 부었어요. 잇몸이 부었어요. 근데 그 부은 이에다가 뭘 머금으래요? 식초를 머금으면 어때요? 시큰거리고 통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그렇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지금은 혹시 지금 아궁이에서 밥 드시는 분 없죠? 아궁이에 불 때서. 예전에 아궁이에 불 때 보신 분들 어때요? 연기 이렇게 나면 막 처음에 막 연기 나면 막 눈물 나죠. 그렇죠? 그래서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연기 나면 막 눈이 막 따갑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게으르면은 이렇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충성된 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내용이 많아요.
어디 나오냐?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것은요, 시원하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나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장수한다. 그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경외하면요, 하나님 뭘 주냐? 장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죠. 그런데 악인의 수명, 그와 반대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요,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이 장수의 복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했으면 뭐래요? 금방 단명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장수는 뭘 의미하냐?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의 상급이 뭐야? 영생이요 장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몇 세에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퀴즈, 창세기 퀴즈. 365세. 우와, 왜? 잘 모르겠지만 365일 동안에 늘 매일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녹은 죽은 게 아니에요. 365일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 에녹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에녹을 어떻게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기뻐하셨으면요, 죽음조차 면제시켜 주시고. 왜요? 에녹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의인이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자, 의인에게는 허락되고 악인에게는 거절된 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자기가 의로워서 아니야.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이 세상이 고통이고 슬픔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없잖아요. 악인이 이 땅에 잘 살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네. 아우,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 또 도시가스 또 올랐네? 그런 거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뭐 때문에 기뻐해요, 여러분? 예?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왜? 나는 그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막 죽겠네 라는 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안 됩니다. 살겠네. 늘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맨날 인상 쓰고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우 살기 죽겠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행복해요? 안 좋아요. 이처럼 늘 우리가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늘, 그 하나님의 평강이 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늘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다 같이 한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다는 건 뭐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홈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고 말씀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냐?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어디? 약속의 땅을 가려고 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게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아무나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험이 앞에 많아요. 어떨 때는요,
믿지 않는 가정에 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물질의 시험도 있고요. 욕망의 시험, 교만의 시험, 그런 막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우상 숭배했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 시험에서 다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분단이 되고요. 그 시험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시험 이겨야 되는데 시험을 이기지 않고 다 그냥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이 그 온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을 그냥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탓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들면 남을 탓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강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살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자살했다고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자살이라는 건 뭐야?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살인하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그거를 천국에 간다고 쉽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변명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놓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살인의 영이 나에게 쓰여서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도둑질 해놓고 이건 탐욕의 영 때문에 한 거지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즉 시험에 들면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탐욕의 영 때문에, 그런 자살의 영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모여서는 자꾸 말씀을 바꾸고 그렇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기도문에 거기에 뭐라고 됐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꼭 빼놓지 말 게 뭐냐? 시험에 들면 안 돼. 아들이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며느리 선물은 이만한 선물 사고 나는 요만한 선물을 샀어. 여러분들은 시험 안 들죠? 어떤 엄마는 시험 든대.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는 요만한 거 주고 며느리 이만한 거 주고, 이런 것도 어느 때는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도록 누구는 칭찬하고 나는 칭찬 안 하고 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늘 시험을 참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긴데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의 핵심 뭘까? 뭘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이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지.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남을 흉보고 남 막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안 돼요. 우리는 의인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날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과 언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 취업의 길이 열리고 또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